오늘의 말씀은 시편 16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들에게 임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우리 시편 16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목은 받은 복 지키는 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합니다. 우리가 복을 생각한다면 어떠한 복들이 있죠? 세상에 있는 복, 오복이라고도 하죠. 그렇죠? 오복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은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는 복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또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시작하죠?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라고 또 시작을 합니다. 계속 시편의 저자는 참 웃길 정도로 계속 하나님이여 외치면서 나를 좀 지켜주소서.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한다고요?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피한다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대부분 이제 사람인지라 또 생각하는 게 피난처를 생각합니다. 그죠? 피난처를 또 생각하면 공간적이고 또 물리적인 그러한 장소를 생각합니다. 뭐 예전에 뭐 영화나 보면은 뭐 옛날에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뭐 죄인들이 막 도망가서 어디로 피난처를 삼죠? 막 성당에 들어가고 막 교회에 들어가고 막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의 피난처는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 공간적인 것, 이런 거를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공간에 속해 있는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어디에 이렇게 머물러만 계신 분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때 피난처는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탁 떠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피난처가 주님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님께로 계속해서 시편에서 주님께로 피해야 된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말을 하는데 막상 피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피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죠? 하나님께 외쳤더니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주님께로 피합니다 하는데 삶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알아야 할 것은 주님 가운데 피했을 때 얻어지는 복과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가면서 우리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선 하나님께 여호와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님께 피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자신이 어떻게 피해야 될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굉장히 멋진 말인데요. 뭐라고 한다고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 주밖에는 내가 복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주밖에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주밖에, 여기서 주밖에라는 뜻은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죠. 그렇죠? 여기서의 뜻은 주님 밖으로, 주님을 벗어나서를 뜻합니다. 주님 한 분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라는 말도 있지만 주밖에, 주님을 벗어나서는 우리가 복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죠? 주님께로 피한 자, 주님과 같이 함께 동행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밖에, 주님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랑 똑같은 말이에요.
하지만 주님을 벗어나면 우리가 어떻다는 거죠? 복이 없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복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께 거해야 되고 주님께 피해야 되고 주님과 함께 머물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말하는 복, 아까 말했듯이 오복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주시는 복은 그러한 복과는 차원이 달라요. 세상은 돈을 벌려고 열심히 법니다. 그렇죠? 이제 회사를 열심히 다니겠죠. 그래서 저도 아르바이트 열심히 하고 막 이제 일을 열심히 해서 받는 돈, 그게 물론 복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참된 복일까요? 내가 열심히 막 나의 시간 다 할애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번 돈, 그것이 과연 복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주신 복은 그러한 복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주님은 그냥 거저 주셨습니다. 어떻게요? 그냥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기도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주님께 거하는 자,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복 있는 삶이라 그랬죠. 그렇죠? 주님께서 주시는 복은 그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시는 그러한 마음이고 그러한 말씀이고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주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주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복을 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노력해야만 얻어지는 것들이 복이라고 말을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주님이 그냥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된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재수요일이라고 해서 사순절 기간을 계속 이제 이어갈 텐데요.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이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살길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복 밖에는 주님 밖에는 복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막 번역들이 많고 막 새 번역도 제가 읽어드리고 막 하잖아요. 근데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천주교랑 기독교에서 이제 함께 공동 번역한 것인데 그것만 좀 다릅니다. 그거는 세상에서 주님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을 저주합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개역 개정을 이제 읽고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왜요? 왜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죠? 존귀하다고 여겨지는 자들이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복, 세상에서는 받을 수 없는 복, 내가 세상에 나가면 존귀한 자로서 여겨지나요? 아니죠. 그저 소모품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세상에서는 그저 감정 노동, 뭐 그냥 육체적 노동 이러한 소모품에 불과해요. 그냥 죽어가는 영혼. 태어났다, 그냥 죽어간다 이렇게 삶의 이치처럼 말해버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것이 복이고 그 복 가운데는 어떠한 것이 있다는 거죠.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세요. 그렇기 때문에 존귀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4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시편의 저자는 그것을 알았어요. 그렇죠?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왜요? 주님께서는 세상과 다른 복을 주십니다. 주님은 나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신들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옛날에는 신들이 여러 명이 막 많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쉽게 마이크에도 막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막 피아노에도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막 물 떠다가 막 불 빌고 막 그랬죠. 옛날에는 막 산에도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막 산신령 막 이러면서 그렇죠. 그러한 막 신들을 얘기하는데 다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저자는 뭐라고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신들은 신이 아니라 오직 한 분뿐인 주 여호와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신입니다.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 세상에서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를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 어떠한 것에서도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십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러니까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에도 흘러나오길 소망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나 주님 말고는 다른 것 없습니다. 나는 주님뿐입니다. 나는 주님 밖에서는 어떠한 복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하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 소득, 나의 분깃은 무엇이죠? 뭔가 나의 소유고 나의 물질적인 것들, 막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지키신다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지키십니다. 이것은 나의 모든 것을 드린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도 어떠한 것도 다, 좋은 것도 물질적인 것도, 나의 산업도 나의 소득도 나의 분깃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왜요? 나는 주님만을 사랑하고 난 주님께만 피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고백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나의 전부를 다 내어놓으세요, 다 드리세요, 막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놓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이 고백은 그 어떠한 것보다도 주님을 먼저 둔다라는 고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6절을 살펴보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제 받은 복을 이 사람이 살펴보기 시작해요. 받은 복, 그렇죠? 내가 주님께 받은 복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그게 가장 큰 복이고,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 주님이 더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나에게 받은 복을 살펴보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여 내가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라고 고백하는데요, 여기서 줄로 재어준 구역, 하나님께서 권사님 이만큼 가지세요 하고 이렇게 주고, 장로님 이만큼 가지세요 이렇게 주고, 이러한 물질적인 이러한 재산, 이러한 것을 재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바로 이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여러분께 주신 그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 가운데 주신 것이, 그러한 사명이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 저자는 이것을 발견한 것이에요. 여러분께 줄로 재어준 구역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무엇이죠? 바로 이 자리, 여러분의 주변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 있는 그 삶, 여러분의 삶, 이것이 아름다운 곳이고, 이것 가운데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사명들, 사역들이 기업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발견하시고 아름답다 여기시길 소망합니다. 이 삶에 뭔가 안 좋은 것들이 제일 먼저 보여요, 그렇죠? 이렇게 백옥 같은 깨끗한 곳에서 빨간 점 하나 있으면 그게 제일 잘 보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는 오게티가 아니라 우리 삶에서 우리 삶 자체를 주신 분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호흡하는 것, 그렇죠? 이 자리 가운데 두 발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로 돌아봤을 때 우리에게 주신 복은 엄청난 것들이죠, 그렇죠? 나를 사랑하시는 것,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그런데 나 같은 이런 사람이 이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이것이 실로 넘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내가 존귀한 자가 되는데, 그렇죠?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의 삶은 그러한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주님께로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 살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자, 이제 복을 받았으면 어떻게 하죠? 지켜내야 되죠, 그렇죠? 지켜내야 됩니다. 이 저자가 한 것은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밤마다, 밤은 낮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렇죠? 낮에는 우리가 뭘 하죠? 원래 같으면 일을 하고 막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지내다가 밤에는 집에 들어와서 안식을 취하고 쉽니다, 그렇죠? 그 동안 뭘 해야 된다는 거죠? 나의 양심이 나를 교훈하다. 낮과 반대되는 밤의 동안 그 낮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오늘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떳떳한 삶을 살았는가? 혹시나 내가 실수한 것이 없는가? 나의 말로서, 또한 나의 행동으로서 내가 누군가에 상처 주지 않았는가? 또한 내가 혹시나 소외된 자를 돌아보지 않았는가? 이러한 것들을 밤마다 나의 양심을 교훈하도다,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날의 삶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막 밝아요. 밤이 막 휘황찬란합니다. 낮인지 밤인지 오히려 밤이 더 밝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밤에도 일을 하는 막 그러한 바쁜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께 피하려면, 살아남으려면 바로 이 순간처럼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해서든 주님을 떠올리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께 찬양 한 소절이라도 불러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밤마다 내 양심을 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밤에 일할지라도 내가 낮에 잘지라도 낮에 일할지라도 어떠한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를 교훈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양심, 나의 마음 깊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양심을 건드리는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렇죠? 우리가 말씀 붙들고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안에 선이 있으면, 우리 안에 빛이 있으면 이 삶에서 어둠은 비춰지고 그 가운데 더러운 것들이 비춰지면 가서 닦아주고 보듬어주고, 또한 누군가 어둠 가운데 있는 자에게 내가 다가갈 때에 그의 삶 가운데 어떤 것이죠? 하나님이 비춰지고 내 삶에 예수님이 보이고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8절 가운데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제 복을 지키는 법.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것이 중요하죠. 그렇죠? 복을 지키는 것은 내 앞에 여호와를 모시며, 근데 또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이게 무슨 말인가요? 홍길동인가요? 하나님이? 그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건 무엇이죠? 말 그대로 내 앞에 모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다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앞에 계시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분만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내 앞에 하나님을 먼저 보내는 것, 하나님만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복을 지키는 길임을 우리가 알기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따라가면 하나님의 길대로 걸어가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우리 앞에 두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오른쪽에 계심으로, 이 말이 가장은 아니지만 이 말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앞에 계시게끔 우리가 모셔놓고 따라가고, 하나님이 또 우리 오른쪽에 계십니다. 그 말은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하나님 나 이거 못하겠어요, 하나님 나 지금 막 허덕입니다, 하나님 나 힘듭니다, 나 주님께로 피합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에 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오른쪽, 내 옆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인생길에 하나님을 먼저 모셔두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먼저 가시는 길 여러분이 따라가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했죠. 우리가 여호와께로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머문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면 그곳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가운데에 붙들려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 살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서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토가 즐거워하며 내 육천도 안전히 살리리. 이러한 사람들은 그 전 말씀에서 흔들리지 않겠죠. 그렇죠? 앞에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고 그 길을 따라가고, 내 옆에서 하나님이 나를 힘들 때 부축해 주시고, 야 일어나 가자, 아이고 힘들어 안아주시고, 야 일로 가, 거기 아니야, 옆에 계시는데 흔들릴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이 앞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 우리 목사님께서 주일날 설교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없을 때만 꼭 죄가 생기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옆에 꼭 붙들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잠깐만 손 놓을게요 하면 어떤 거죠? 하나님 나 잠깐만 죄 짓게요,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 항상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옆에 계시면 내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요? 밤마다 내 양심을 살피고 교훈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을 알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서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내 영혼이 수월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수월은 이 단어 자체가 좀 많은 여지가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라고 막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막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쨌든 혼자 버려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십니다. 네. 그리고 11절에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항상 거하는 자가 될 때에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칩니다. 혹시나 우리 삶에서 나 왜 이렇게 기쁘지 않고 불행하지 않지?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면, 그때는 바로 우리가 뭐 해야 된대요? 주님께로 피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내 마음이 힘들어요. 주님, 생각할 때에 내가 이 삶이 좀 힘들고 내가 주님 가운데 나가는데 좀 힘듭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저자처럼 주님의 이름 먼저 외치고, 주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라고 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아는 복된 자들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을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삶에서 힘들 때에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면 작은 신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참된 복이 무엇임을 깨닫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이 말하는 복은 우리가 공을 들여서 우리가 힘을 내어서 얻어지는 것들을 복이라 말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복은 그저 거저 주신 나를 사랑하시고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신 그러한 복입니다. 또한 십자가 가운데에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쳐주시면서 나를 존귀하다 여겨주시는 것이 우리에겐 복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복되시오니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옆에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 때에 그 작은 신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작은 이름으로 작은 소리로 작은 주님의 이름을 외칠 때에도 주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혹여나 그러한 외칠 힘이 없을 때에 마음속으로나마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하나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늘 주님께 거하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 피하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만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이 자리 가운데 나오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그 삶들을 어루만지시고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우리가 자기 전에도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양심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으로 말씀하셔서 우리의 삶을 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볼 때에 주님이 비춰지는 삶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또 앞을 바라볼 때에 주님만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우리 돌아가는 발걸음도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